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내 문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7절에 보면 매우 깊은 고백이 나와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평안함으로 돌아간다는 것 정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거는요, 이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시편의 기자가 한 고백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를 경험한 그 시편의 기자가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나의 영혼아 나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여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 죽음의 문턱이 무슨 뜻인지 뭐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이 말도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나기까지는 우리가 자동차를 볼 때 야 자동차 모델이 뭐냐 또 뭐 브랜드도 따지고 디자인도 따지고 정말 자동차만 있으면은 정말 평안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만 작은 접촉사고만 나도 막 심장이 두근거리거든요. 그리고 또 운전이 겁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안전운전에 매우 예민해집니다. 민감해지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아도 그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위험 요소도 셀 수 없이 많고 또 내 몸 안에 병 생기는 거 이런 것도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인간이 언젠가는 죽는다. 이런 사실은 다 알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 죽음이 예상치 않은 시간에 이 눈앞에 찾아오리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환난과 슬픔이다.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나를 덮쳤다. 그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난과 슬픔이 뭐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그러한 순간만이 아닙니다. 삶이 뭔가 이렇게 끊겼다. 중단된 것 같다. 이런 어떤 그 일을 겪는 모든 것이 다 죽음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내 목숨은 아니지만 갑자기 사랑하는 어떤 나의 가족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화로 걸려왔을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갑작스럽게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리고 엉뚱한 사람에게 막 연루가 돼갖고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막 사건 사고에 휘말려가지고 고소 고발을 당하면,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이게 무슨 벼락을 맞는 일도 아니고, 예? 또 이혼을 한다든지 자녀가 아프다든지, 아니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만 당하고 와도 이게 정말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이고 환란인지 몰라요. 외국에서 살면은 인종차별을 겪는 것도 그런 큰 극단적인 스트레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 평안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난과 슬픔 중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평안함으로 돌아갈 것이냐. 사실 그럴 때에 또다시 우리에게 정말 생생한 현실로 찾아오는 하나의 그 현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환난과 슬픔이 멀리 있었던 것 같은데 내게 정말 닥쳤을 때 이게 나의 현실로 느껴지는 것 같이, 그 환난과 슬픔 때문에 또다시 우리에게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현실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평소에 깨닫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지만은,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현실이 이제 슬픔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자동차 접촉 사고를 우리가 나와봐야 안전에 민감해지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감을 하듯이, 우리 사람의 환난과 슬픔이라는 것은 이게 꼭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계기도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참 우리가 기도해라 귀가 따갑게 듣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요성을 일깨우지만 사실 사람은 상황이 닥치기까지 평안함은 그냥 기본이고 하나님 없이도 뭐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하고 생각하고 아마 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적어도 이 환난이나 이 슬픔이라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이 생각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뿌리째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인가?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네. 여기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나는 그럴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오직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이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논란 중에 뭐라고 또 고백을 했냐면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에게는 아무런 진리가 없었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사람은 내 도움의 환경이 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했을 때. 그런데 고통을 당했을 때도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환난과 슬픔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이미 그거는 치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평안함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병이 났는데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 원래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이게 회복이 아닙니다. 그러자고 하나님이 슬픔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되찾은 평안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평안함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 회복됨과 이어서 계속 그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안함이에요. 그게 진짜 평안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평안을 잃어버리고 다시 슬픔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접촉 사고로 안전에 예민해졌으면 매사 운전할 때도 계속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접촉 사고가 났어요. 가슴이 막 뜁니다. 심장이 뛰어요. 그런데 막 보니까 한 200만 원 수리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한 30만 원만 주시면 그냥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30만 원 줘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지고 운전 습관이 바뀌질 않아요. 심지어 음주운전도 하는 거예요. 신호는 그냥 다반사로 어겨버리고. 그러면 그게 운전에만 적용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삶의 재반 상황에 그 사람이 임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그렇게 되면 회복 불능의 대형 사고가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영 인생의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없는 슬픔의 날이 닥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슬픔만 아니고도 작은 슬픔을 당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을 얻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음의 소중함을 또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요구하시면서 만들어내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환난 속에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기도를 14절에 보면은 서원이라고 그랬어요. 서원.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서원이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이 서원을 받으십니다. 크고 작은 환난과 슬픔에서 이 기도가 드려지기까지는 환난과 슬픔이라는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어요. 또 이 서원이 드려져서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또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또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서원의 기도는 뭘까요? 서원하니까 무슨 내가 이 병을 나으면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겠어. 이런 어떤 서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받으시는 서원이기 때문에 그건 특정한 사람에게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고 서원은 또 하나님과 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도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서원을 우리 스스로가 정말 안 했다면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동안에 해왔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서원은 2절의 말씀에 있어요.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이게 무슨 서원인가 싶겠지요. 하지만 환난과 슬픔이 우리에게 안겨준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뻔뻔했던 사람도 있고요. 뺀질뺀질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꺾어낼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꺾을 수 없어요. 그 의지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기도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그 기도의 모습인데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만 받고 끝난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해결책으로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도시키실까? 그것은 1절의 고백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시려는 방식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슬픔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실감나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가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슬픔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끝이다? 끝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이다. 이 고백을 해야만 우리의 평생에 평안함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슬픔을 만나기까지는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기도에 게으를 수도 있고 기도가 중요한지 모를 수도 있는데 왜 그런가? 이 6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순진한 자, 이게 긍정적인 표현 같지만 대단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순진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어리석다. 순진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물정 모르죠. 순진하니까 인생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순진하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애들처럼.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고 난 다음에는 다시 어리석고 순진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도 두 번째 서원의 내용이 9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걸어 다니리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여호와 앞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리석을 쓸 때는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돌아다니고 다 혼자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러난 삶을 살겠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끄시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지켜보세요. 저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잠잘 때 남편이나 아내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보 나 잘게. 들어가 주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보 나 잘게 하는데 무슨 보고를 해요. 그냥 가서 자면 되지. 그렇게 반응하는 남편, 아내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들도 엄마 나 가 잘게. 그냥 빨리 가 자. 이러죠. 그게 무슨 보고예요? 그게 아니라 서로 친함에 대한 표시예요. 누구 앞에서 살아간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잘 때 하나님 저 자요. 피곤해서 나 오늘 자야겠어요. 기도 못해요. 그게 기도지요. 하나님께 말한 건데 그렇게 한번 하고 주무신 적 뭐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분이 그런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무슨 커다란 무슨 교회 중심에 가가지고 하늘에 계신 이래야만 기도인 줄 알고 하나님은 그런 때만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슬픔을 가지시겠어요. 그래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서원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과의 친분을 내가 이제는 놓치지 않으리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원, 극단적인 서원은요, 하나님도 정말 걱정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런 기도는 드리지 말아라. 전도서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서원을 행해 놓으면요, 이행하기도 힘들어요. 이행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이다. 그리고 세 번째 서원의 내용은 그 서원 이행 자체와 관련돼 있어요.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게 또한 서원입니다. 구원의 잔을 내가 들고 그랬어요. 구원의 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행하신 것을 내가 기념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것을 내가 감추지 않고 드러내며 살겠다. 그런 고백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그런 그 서원의 내용 두 개를 다 합친 내용인데 그렇게 내가 기도한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행하고 살겠다. 그게 세 번째 서원 기도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한 대로 안 삽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긴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서원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원의 피날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원 후에 15절, 16절에 또 하나의 남긴 고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순진했던 어리석은 그런 상황에서 평안한 삶으로 돌아와서 고백하는 깊은 지혜와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랬어요. 15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과 슬픔을 당해서 어리석은 채로 죽는 걸 원하시겠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당하는 비극 속에서 죽어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죽음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귀중한 죽음을 죽어가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16절처럼 우리가 누구에게도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에게만 종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에 그런 법이 있어요. 남자로 된 종은 자기가 권리로 해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종의 아들은 영원히 주인의 종이에요. 풀려날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인만이 풀어줄 수 있지 스스로는 풀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근데 결박을 풀린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주의 종이에요. 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와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러한 결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면 얼마나 자유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너가 이제는 너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찌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 죽음을 거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누구에게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매이고 살아가는 자유인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평안함이라는 말로 우리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평안함이라는 것은 인생이 죽기까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기 누가 환난을 원합니까? 여기 누가 고난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이 서원의 기도를 내게 드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려운 기도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서원의 기도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의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이다. 하나님, 나 자요. 하나님, 나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 학교 가요. 하나님, 나 일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유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내가 이행하리이다. 이 세 가지의 서원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분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그 최후의 인생을 맞이하시고 우리 천국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것은 무슨 종교적인 커다란 책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진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여기도 쑤셔 다니고 정말 저기도 찝쩍거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늘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거늘 우리가 너무나도 또한 둔감해져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또다시 혼자 지내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주께 기도하리이다. 우리의 평생에 생명의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 두 가지 이렇게 기도드렸던 것대로 우리가 이 기도를 이행하리이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사 오늘도 우리를 후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존귀한 죽음을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